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풀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꼭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참 원망을 싫어하신다는 거겠죠. 그 원망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적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런 줄 알면서도 원망을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봐왔거든요. 원망하다가 어떻게 심판받고 죽었는지를 쭉 봐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60만 명이 나왔고 남자가요. 그중에 20대 이상의 남자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들이 뭐 다른 죄를 지어 죽은 게 아닙니다.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불평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원망하다가 천국 못 간 거죠. 불평하다가 마땅히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이겨야지 천국도 가고 은혜도 받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저도 얘기 들었어요. 교회 내에 원불교 교인이 있대요. 원불교인 진짜 원불교 믿는 교인이 아니고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이 있대요. 원불교 교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 특징은 뭐냐? 화를 잘 낸답니다. 원불교인의 특징 화를 잘 낸대. 화내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내면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탄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건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좋아할 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여기서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혹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내가 원불교 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망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원망을 이기려면 먼저 실망을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실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지도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4라는 숫자가 보일 거예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에요. 저 4번을 통해서 9번, 10번 길로 쭉 가려고 그랬어요. 저 길이 뭐냐면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대상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저 길은 넓고 평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광야에다 여기 왔거든요. 이제 좀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로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그들을 저 왕의 대로 앞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막고 있으면 싸워서 이기면 되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이 에돔 족속 막았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때는 그들과 싸웠어요. 싸워서 뚫고 그 길로 갔어요. 근데 에돔 족속하고는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둘이 뭐죠? 쌍둥이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지간이에요. 하나님은 형제지간에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다 결국에 아까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면 될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 길은 돌아서 가기 때문에 멀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 길이 험합니다. 광야길이에요. 엄청 험한 길이에요.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험한 길로 가다 보니까 우리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한 마음, 실망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뜻대로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데 원망한다. 그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고요. 대부분 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 원했던 길로 못 가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좌절을 댈 때,
실망될 때 결국엔 그 실망 끝에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썼는데요, 실망이 돼도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망은 죄가 아니에요. 실망, 마음 상한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원망은 죄예요. 원망은 뭐가 다 실망하고 다르냐? 세 가지가 있겠죠. 책임 전가, 비난, 공격. 실망은 그냥 내가 실망하면 되는 건데, 원망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혹은 내가 못나서, 누구든 간에, 그게 누구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원망이고요. 하나님은 이 원망을 심각한 죄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이 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12장 보면 모세가요, 구스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흑인 이방인이에요. 이제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그 여자인 거죠. 이렇게 보면 뭐 어차피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모세 누이 미리암의 생각은 달랐어요.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오빠 모세가 영적 지도자인데 정통 유대인하고 결혼해야지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모세한테 실망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실망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돌아다니면서 모세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방하며 다녔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미리암 불렀어요. 미리암에게 벌 내렸어요. 그 벌이 뭐냐? 나병 걸려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 걸렸어요. 모세의 잘잘못을 때는 결국에 벌 받은 건 미리암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모세가 그 여자와 결혼한 게 잘했냐 못했냐, 하나님 그걸 안 봤어요. 하나님은 미리암이 원망한 걸 보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리암이 그때 실망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실망되는 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를 실망시켰던 오빠 모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그의 미리암의 마음을 주장하다 어떤 식이든 간에 선하게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죠. 부부간에도 실망하고 자식한테도 실망하고 다 실망합니다. 교회 실망해요. 여러분, 근데 그 실망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세요. 실망되는 마음이 들 때 뭐예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대한 실망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퀴즈인가 TV에 봤는데 유승용이라는 영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무명으로 오래 있다가 영화가 성공했죠. 근데 한번 성공한 다음에 4, 5년 동안 하는 영화마다 망하는 거예요. 흥행이 안 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사람 끝났다. 자기도 자신감이 떨어져 낙심이 된 거예요. 4, 5년을 하는 족족 안 되니까. 너무 낙심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여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야. 그러더래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야. 동굴은 뭐예요? 앞이 막혀 있잖아요. 가도 깜깜한 것밖에 없는 게 막혀 있으면 가도 깜깜해요. 터널은 어떻게 해요? 앞이 열려 있어요. 지금은 깜깜하지만 앞으로 나가면 깜깜함이 끝나요.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거나 실망스러운 상황은 그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분명히 이 어둠이 끝날 때가 오고 빛을 볼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유승용 씨가 아내의 말에 큰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해도 하다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만나서 재기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세상적으로도 지혜로운 말이지만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순금처럼 하려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이 있잖아요. 금이 캔다라 바로 금덩어리가 누런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흙덩어리, 돌덩어리 속에 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로 막 가열하죠.
그럼 금이 녹아 나오죠. 그러면 순도 99%의 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단련하는 과정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단련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굴이 아니잖아요. 터널이잖아요. 금처럼 단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실망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 길로 가서 힘드시나요? 여러분 그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실망을 이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이 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실망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어 죽게 하셨어요. 불뱀 하니까 막 영화 CG처럼 불로 만든 뱀 아니에요. 독이 많은 뱀, 사막에 맹독성 뱀이 있잖아요. 독이 많은 뱀이 불뱀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보면 원어에 보면은 세라핌 독사라고 그랬어요. 세라핌이란 말은 까맣게 태운다 이런 말에서 나와요. 태우면 까매지잖아요, 불에. 그러니까 이 독사에 물리면 독이 퍼지면 몸이 피부가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라핌인 거예요. 나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망을 하면요, 독이 우리한테 퍼져요. 원망의 독이 우리 영혼에 퍼지고 우리 생각에 퍼지고 결국 우리 몸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스트레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독이 퍼진다고요. 이 독이 퍼지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빨리 조치를 해야지 독이 더 퍼지지 않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빨리 그 독을 빼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한 방법은 뭐냐?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이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살 길 알려주신 거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높이 들면 그 뱀을 보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주님께서 그 놋뱀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놋뱀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 놋뱀 보면 사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의 독에 퍼지면 사람 십자가 예수님 보아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주님 내가 놋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이 말씀을 바로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처럼이라고 해요. 이처럼. 제가 하는 이처럼은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어느 만큼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볼 때, 믿을 때 원망의 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 설거집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은혜 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가 렘브란트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가 이게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옆에 있잖아요. 못 박았으니까. 근데 로마 군인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렸다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못 박은 건 바로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그림 안에 있는 거죠. 한경재 목사님 말씀하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내가 죄를 또 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또 죽이는 거잖아요. 2번, 3번, 4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경재 목사님의 삶과 말씀을 참 겹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얼굴에 여러분 얼굴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군중들의 얼굴에 여러분 얼굴을 넣어보세요. 예수님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 손에 못 박고 창 찔렀던 로마 군인의 얼굴에
여러분 넣어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원망이 막 들끓었던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요동쳤던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원망의 도끼를 빼낼 수 있습니다.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비행기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행기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무거운 쇳덩어리 어떻게 안 떨어지고 날지? 신기하잖아요. 뭘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닥에 땅을 붙이고 사는 거고, 물건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도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받겠죠. 크니까, 무거우니까 더 많이 받겠죠. 근데 그거 더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땅에 안 떨어지고 하늘에 날아다녀요. 참나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양력이라는 힘이라고 그래요. 양력이 떠 있는 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양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력의 법칙이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양력이 더 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저는 실망과 원망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실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원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다 망한 거예요. 이건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영향을 받죠.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의 법칙에 영향을 받으면 그 중력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법칙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실망과 원망이라고 하는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법칙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만 본다면 우리도 분명히 실망하고 원망하는 이 실망과 원망의 법칙의 지배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실망과 원망이나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은혜의 법칙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원불교 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받아야 될 은혜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